지금까지 지구상에 전해 내려온 예언 가운데 가장 섬세하고 가장 확실한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예언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밖에 수많은 사람의 수많은 예언이 있지만 그토록 정확하고 확실한 예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주 창조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 생전에 그가 전했던 진리의 실체와 그가 예언한 이 시대의 현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그의 업적과 그의 가르침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 시대에 예수가 불행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괴로움을 당한 이유 또한 분명하게 알아 이 시대 이후에는 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가 말한 인류 최고의 가르침, 그것은 바로 창조 능력이며 예수가 예언한 창조 능력은 바로 사이파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최고의 예언가들은 모두 이 사이파워를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생전에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우주의 도를 터득하면 결코 창조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신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우주의 도가 신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은 보이지 않는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작용을 우리는 신성이라고 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인과 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안목이 서로 달라 도를 알기 힘듭니다. 서양 사람들은 도를 터득하기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를 알지 못하며 그 도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신인 것입니다. 그 도의 세계를 서양 사람들은 그걸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 원리를 그들은 신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신의 지식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는 인도에 가서 동양식 공부를 하였으며 나름대로 도를 터득해 우주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양 사람으로서는 알기 힘든 건데 예수는 인도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도를 터득했어요. 인도는 도의 원리를 법이라고 하며 법은 곧 도, 즉 신의 지식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예수가 말한 신의 지식을 잘못 받아들여 예수와는 전혀 다른 오늘날의 성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예수는 단 한 번도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예수의 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입에서 그와 같은 단어가 나왔다면 그것은 예수가 아니거나 아니면 예수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가 아니거나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진리를 알면 그런 말을 안 하죠. 전에도 어느 날 우리나라 그 신부, 유명하신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창조주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그분은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했어요. 신부로서 당연히 없죠, 창조주는. 예수는 말했습니다. 창조의 법칙은 바로 영혼과 생명을 위한 것들이며 신의 법칙은 바로 물질과 인류의 질서를 위한 것들입니다. 예수의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은 우주의 도를 터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즉 창조의 법칙은 영혼과 생명을 위한 것들이며 신의 법칙은 물질과 인류의 질서를 위한 것들입니다 라고 예수가 말했어요. 여기서 창조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일으키는 것이며, 창조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력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일으키는 것이며, 영혼이 일으킨 신의 법칙은 바로 이 세상 질서를 위한 도, 즉 신의 지식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창조하며 그 창조가 세계 질서를 위한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진리입니다. 지금 이 대목이 얼핏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자막을 보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외람되게 창조의 법칙을 무시하고 신의 법칙을 무시하게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인위적인 법칙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류로 가득 차서 잘못하면 사람들을 타락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가 말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칙들과 계명들은 언제 어디서나 즉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악을 배출하게 되므로 악이 온 세상에 퍼지고 승리할 것이니 사람들은 더 이상 악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옛날에 예수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만든 법칙과 계명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악을 배출하게 되므로 악이 온 세상에 퍼지고 승리할 것이니 사람들은 더 이상 악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우주의 원리를 모르면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바로 2020년대 이 세상이 바로 살인과 악을 배출하며 그 악을 통제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이 악이 판치고 있다는 사실을. 차지하려고 하면, 빼앗으려고 하면 싸워야 하고, 그렇게 차지한 것은 정당성을 내세워 악을 행하며 그렇게 행한 악은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별 거짓말 법들이 많죠.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법들이 지금 많습니다. 악이 많아요. 요즘은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서 발명한 것들 가운데도 보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도 많아요. 이런 걸 이제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악을 행한 자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또한 쉽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렇게 악이 판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창조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래 창조의 원리를 알고 하면 해가 없을 텐데 해를 끼치면서 창조하는 것들은 인위적인 창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은 바로 창조입니다. 예수는 하느님 아버지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창조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창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은 쉽게 말하면 우주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죠. 그 말은. 예수는 창조만이 생명을 창조하는 헤아릴 수 없는 비밀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신과 모든 생명 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는 창조만이, 이 창조라는 것만이 생명을 창조하는 헤아릴 수 없는 비밀 그 자체입니다. 창조만이 생명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건 헤아릴 수 없는 비밀 그 자체입니다. 알 수 없는 비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신과 모든 생명 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신보다도 위고 모든 생명보다 위에 창조다, 이런 얘기예요. 라고 예수가 말했습니다. 창조는 신 위에 존재하시니 신 또한 창조의 법칙을 충실하게 따르며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창조의 법칙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존중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신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렇게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창조가 전능한 만큼, 창조는 전능하죠.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창조예요. 전능한 만큼 신 또한 전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은 전능할 수 없다. 창조 자체가 전능한 것이지. 신도 사람입니다. 단지 사람들보다,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의식에 있어서 엄청나게 더 위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말한 창조와 신의 정체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우주의 원리를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이 신의 능력인 창조력을 발휘해 악이 없고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루며 행복하게 사는 세계를 꿈꿔왔던 사람입니다. 드디어 그는 그와 같은 세상이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로부터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예수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그와 같은 신의 지식을 가르치는 능력자가 있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래의 능력자, 그가 바로 예수가 예언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 2000년이 지나면은 바로 이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이런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우쪽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그 같은 신의 지식을 가르치는 능력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걸 옛날에 예수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는 2000년 내, 그러니까 1900년대죠. 2000년 내, 즉 사람들이 식견을 갖게 돼요. 이제 그때쯤 돼야지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막 신에다가 신을 따랐다면 사람들이 식견을 갖게 돼요. 사고하기 시작할 때,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의 변조되지 않은 실체의 가르침이, 예수의 변조되지 않은, 이렇게 바뀌지 않은 그런 실제의 가르침이 새롭게 드러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며 2000년이 되어야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식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쯤이 돼야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하느님에 매달리고 뭐 죄 받느니 이런 걸 안 하고 이제 그때쯤 돼야지 식견이 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온전하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는 앞으로 2000년 이전에 그 능력자가 변조되지 않은 나의 가르침, 예수의 그 진짜 가르침을 작은 모임들에서 밝힐 것이니 이는 내가 신뢰하는 친구들 및 제자들의 작은 모임에서 지혜와 지식 및 영혼과 창조의 법칙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처음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걸 강의를 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예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는 2000년 이전에 1988년입니다. 그 능력자가 변조되지 않은 나의 가르침, 그런 이 엉터리 가르침의 그 진짜 예수의 가르침을 작은 모임들에서 밝힐 것이니 이는 내가 신뢰하는 친구들 및 제자들의 작은 모임에서 지혜와 지식 및 영혼과 창조의 법칙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가 그렇게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듯이 그도 역시 2000년, 1988년에 나의 실체인 도마복음을 가르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도마복음 강의입니다. 그 미래의 능력자는 예수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수의 진짜 예수를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 1988년에 도마복음을 강의했으며 그때 들은 사람들은 예수가 말한 대로 역시 소규모 집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강의한 내용은 1991년에 다음과 같이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근데 내용이 좀 빈약해서 6조 해명과 같이 엮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 즉 나의 가르침을 진리로 인정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진짜 진리라고 인정하고 커다란 용기로서 이를 널리 전파할 사람, 하지만 남들에게 별로 대단하지 않게 보일 그 사람은 2000년이 지나야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예수가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자는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유튜브에 등장한 것입니다. 즉 예수의 가르침을 진리로 인정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이게 진리다라고 인정하고 커다란 용기를 갖고 이를 널리 전파할 사람,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별로 대단하지 않게 보일 그 사람은 2000년이 지나야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옛날에 예수가 예언했습니다. 먼 미래에 나타날 그 사람은, 그 새로운 능력자는 악과 질병에 대해 많은 힘과 능력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먼 미래에 나타날 그 새로운 능력자는 악하고 싸운다 이거야. 악과 질병에 대해 많은 힘과 능력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능력자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과 정면 대결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면 대결은 안 합니다. 예수는 거기다 대들어서 일찍 죽었지만 정면 대결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예수가 시작할 때 그 2000년 후에는 의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함부로 사람을 고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처럼 고치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때문에 그는 맨땅요법이라는 새로운 건강법을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는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악하고 싸우거나 질병에 대해서 자기처럼 그렇게 많은 힘과 능력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은 나를 능가할 것이며 그의 지식은 예수를 능가할 것이며 나의 실제 가르침에 관한 예수의 실제 가르침, 즉 그 창조에 대한 그런 가르침에 관한 그의 계시는 온 지구의 기초를 흔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대에는 성서를 왜곡한 자들에 의해 변조된 나의 가르침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을 것이며 또 죽음을 가져오는 그릇된 종파 속에서 그 가르침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의 지식, 즉 미래의 그 능력자의 지식은 예수를 능가할 것이며 나의 실제 가르침에 관한 예수의 실제 가르침에 관한 그의 계시는 예수의 실제 가르침의 창조력에 관한 그의 계시는 온 지구의 기초를 흔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대에는 성서를 왜곡한 자들에 의해 변조된 나의 가르침이 세계에 범람하고 있을 것이며 지금의 성경은 전부 다 변조된 예수의 말이다 이거예요. 그의 세상에 범람하고 있을 것이며 또 죽음을 가져오는 그릇된 종파 속에서 그 가르침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능력자의 신의 지식은 예수를 능가하며 예수가 말하고자 했던 창조 능력, 즉 사이파워는 그에 의해 온 지구를 흔들 것입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언젠가 사람들은 이제 사이파워 시대로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능력자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잘못된 예수의 가르침이 세상에 범람하여 지금 예수에 대한 건 범람하고 있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리고 죽음을 가져오는 악의 무리 속에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몰고 오는 악의 무리,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는 이것하고 싸웠던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은 이 악의 무리가 조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 알고 있는 그 예수는 악의 무리가 조작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다 조작해요. 그리고 교묘하게 조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거의 몰라요. 뭐 역사하는 사람이라도 거의 모릅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도 장차 일어나겠지만 새로 올 그 능력자는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및 많은 거짓 예언자들을 만드는 많은 거짓 종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가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진실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미래의 그 능력자가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 사람이 뭐가라도 조금만 잘못 실수를 하면 온 세상 사람들과
또 거짓 예언자를 만드는 수많은 거짓 종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가 예언했어요.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그에 대한 험담을 절대 믿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험담을 믿지 말라라고 옛날에 예수가 미리 박아놨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이런 사람이 다 뭐 거짓말쟁이다 뭐 어떡하다 뭐 어쩐다 그래서 나도 모르지만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길은 여전히 매우 힘들고 장애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가 북쪽에 자리 잡은 평화를 사랑하는 한 나라에서 이 북쪽에 저기가 지금 이 지도에 보면은 저기 왼쪽에 있는 저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저쪽에서부터 우리 줄을 쭉 따라오면 우리 한국이 그것보다 조금 위에 있죠. 그래서 그가 북쪽에 자리 잡은 평화를 사랑하는 한 나라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지만 그 미래 능력자는 본인의 사명을 다 하겠지만 시작하겠지만 그 나라가 나의 가르침을 왜곡한 성서의 근거를 둔 완고하고 그릇된 종파에 의해 지배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크리스찬 교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근거를 갖고 있는 종파들에게 지배받는 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한 작은 나라에서 자기의 사명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능력자는 북쪽에 자리 잡은 평화를 사랑하는 한 나라, 즉 한국에서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겠지만 그 나라 또한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한 성서의 근거를 둔 완고한 종파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의 지식을 따르기 바랍니다 라고 예수가 말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는 기존에 유행하는 종교들과 나에 관한 그릇된 가르침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중상모략을 당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즉, 그 미래의 능력자는 기존에 유행하는 종교들과 또 예수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예수의 그 그릇된 가르침을 옹호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 중상모략을 당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언하며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예언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하여 그를 중상모략하는 자들은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며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 바로 신의 지식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의 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아셨죠? 예. 예수는 창조의 힘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창조하는 힘을 예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어느 날 예수가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해 물 위를 걸어갈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어요. 물 위를 걸어오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때 제자라는 것들이 예수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제자는 자신도 예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배 안에서 지금 예수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지금 물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물이 당신을 떠받치고 있음을 알고 이해하면 실제로 물이 당신을 떠받쳐 줄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물이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려오라고 했어요. 즉 물이 너를 떠받치고 있음을 알고 이해하면 아 물이 나를 떠받치고 있구나 하는 걸 그걸 믿으면 실제로 물이 당신을 떠받쳐 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의 지식과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그런 그 지식과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쓴다라는 걸 의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물이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려와서 물에 섰어요. 물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사람은 빠졌지만 어쨌든 섰어요. 우리가 해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해서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자의식의 의심입니다. 자의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으로 이게 내가 과연 될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될까 하는데 될 리가 없죠. 생각하는 의심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과학한다는 사람들 그래 그게 물이라는 게 중력이 있고 그런 건데 뭐 무게가 받쳐주지 못해 이게 될 통이 있느냐 하는데 예수는 됐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날라요? 날개가 없는데. 그래도 날겠다고 하면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개 비행기예요. 예. 우리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의식과 이렇게 생각하고 또 판단을 하는 자의식과 또 느끼고 행동하는 영혼이 있는데 느끼고 행동하는 영혼과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의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치면 큰 힘이 되지만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서 작용을 하면 큰 힘이 되어서 나타나지만 두 가지가 뿔뿔이 흩어지면 힘이 약해서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개가 뿔뿔이 흩어져서 안 된다고 의심하면 그렇게 되면 영혼이 안 움직여요. 자의식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영혼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걸 옛날에 예수는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의식에 의심이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말한 지식, 그것은 바로 사이파워를 위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이파워란 자신이 믿는 생각의 세계를, 자신이 믿고 있는 생각의 세계를 현실에 끌어오는 힘을 말합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당연히 그런 믿음이 그와 같은 상황을 현실에 창조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셨죠? 예. 예수는 이것을 당신이 가진 지식의 힘이 당신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가 가진 너의 지식이, 너가 그렇게 된다고 믿는 그 지식의 힘이 너한테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 옛날에 예수는 말했습니다. 즉 사이파워는 바로 영혼의 힘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영혼의 힘이에요. 아셨습니까? 될 것을 굳게 믿고 그리로 향해 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이파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될 것을 굳게 믿고 그리로 향해 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이파워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대로 안 될 것이라는 자의식의 의심을 버리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된다는 생각과 함께 영혼이 움직이도록 사이파워를 하십시오. 된다는 그 생각과 함께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그 결과를 불러들인다는 얘기예요. 그 불러들이는 힘이 사이파워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이파워는 곧 세상을 움직이는 천지 수단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는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힘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의 말이에요. 당신의 영혼의 힘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힘은 창조 자체의 일부분이며 영혼의 힘이라는 것이 이 창조하는 이 무한한 창조력의 한 일부분이며 그래서 힘의 한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를 알면은 힘은 한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이파워는 이렇게 무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원하는 것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법칙이 진리와 정확함 속에 있는지 논리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과 지식 및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또 무슨 과학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하면서 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시험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과 지식 및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가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구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면 여러분이 발견할 것이며 두드리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예수가 한 말입니다. 되고 안 되는 것, 그것은 이렇게 영혼의 힘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통해 창조하라는 뜻입니다. 세상하고 자꾸 타협하려지 말고 네 영혼을 통해서 창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힘이 바로 사이파워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영혼에게 구하면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신의 영혼의 능력을 통하여 찾으면 발견할 것이며
또 누구든지 자신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면 자신에게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한 말입니다. 자꾸 외부 세계하고 타협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의 영혼한테 구하면 받을 것이고, 끌어오니까 사이퍼오가, 또 자신의 영혼의 능력을 통해서 찾으면 발견될 것이며, 찾으면 발견할 것이다 이거예요. 찾아오니까. 또 누구든지 자신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면 자신에게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이퍼입니다. 아셨습니까? 영혼은 이렇게 원하는 것 모두를 현실에 창조하며 그 창조의 힘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아셨죠? 창조를 모르면 눈앞에 있는 것을 빼앗아야 하지만, 이 창조라는 것을 모르면 눈앞에 있는 걸 빼앗아야 돼요. 그리고 영혼의 힘을 알면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모르면 빼앗아야 돼요. 내가 저거 갖고 싶다고 하면 뺏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좀 갖고 싶으면 자기 영혼에다가 갖겠다고 원하면 저런 것이 나한테는 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 시대에도 지금처럼 악의 무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악의 무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악의 무리는 아주 위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편 보면 위대해요. 인간보다는 훨씬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악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그 악의 무리들의 욕심을 위하여 이 세상을 속이며 또 인간의 어리석음을 간파해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무리들입니다. 얘네들은 인간을 알아요. 인간은 인간을 모르는데 이 악의 무리들은 인간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보면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 존경심이 없이 이것 저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걔네들 듣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지구 안의 인간들은 그 밑에서 일하는 종자들이 많아요. 악보다도 더 간사하고 더럽고, 정치가들 때 대부분 그렇고 뭐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예. 악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세상을 속이며 또 인간의 어리석음을 간파해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해요. 눈앞의 세계를 못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속이는 거예요. 가짜를 주면 가짜를 진짜라고 믿으니까.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역사는 거의 잘못되어 있는 역사가 많습니다. 또 무슨 역사 강의한다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실체를 모르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거짓된 지식을 인간에게 주입하며 또 세상 역사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나쁜 놈들입니다.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쳐들어왔다. 그 쳐들어온 것들도 악의 무리들입니다. 예. 걔들은 전쟁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나 인간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그 악의 무리가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인간은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은 배부르면 안 합니다. 배가 고파야지 뭘 구워 먹으러 다녀요. 그렇게 움직이지만 그들은 원하는 세계를 설정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를 계획하고 설정을 해서 꾸준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거의 이제 결정해 와 있어요. 지금 앞에서 말한, 예수가 말한 죽음을 가져오는 그릇된 종파가 바로 그들이며 잘못된 예수의 가르침 또한 그들이 조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건 전부 다 걔네들이 조작한 예수예요. 원래 예수는 예수도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는 여기저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인간의 욕망을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진리가 아니고 인간의 욕망, 왜냐면 그 사탄들하고 똑같으니까, 그 악의 무리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진리가 아닌 인간의 욕망을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마귀나 악마가 아닌 뱀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뱀이에요, 뱀. 그래서 어딘가 가서는 예수가 시작부터 저 어떤 뱀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뱀이 바로 이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그릇된 종파가 바로 뱀족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매우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이런 분들은 매우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나쁜 무리가 우리 인간과 같은 포유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포유류라 그러죠. 우리는 원숭이처럼 새끼한테 젖을 먹이는 포유류가 아니라 뱀과 같은 파충류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줄만 알아요. 근데 우리 사람하고 다른 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쪽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다른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개 잡잖아요. 개도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는 인간하고 정말 사귀거나 그러면은 인간을 배신 안 해요. 똥개 빼놓고는. 제대로 된 개는. 인간은 안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는 인간들이 부지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믿기 힘든 이유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파충류라는 사실을 믿기 힘든 이유는 그 나쁜 무리들이 우리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를 조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석가모니도 알았어요. 석가모니는 손마디에 이렇게 마디가 있다고.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 사람들 훌륭하게 봤어요. 왜냐면 그것들은 감정의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생각을 해요. 이성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지금 바바바바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거지 돈도 다 걔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돈도 걔네들이 만들어요. 지금 전부 다 돈도 지금 자기네 걸로 하나로 다 좀 통일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시죠? 뭔지. 지금 이 뒤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앰뷸런스에서부터 의사들의 옷까지 수많은 곳에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저기 가면 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예, 가다 보면 여기저기 뱀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 뱀을 달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대답을 하겠지만 무슨 뱀이 지혜라나 어쩌다. 뱀이 무슨 지혜가 있어요, 그게. 그 대답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게 엉터리예요. 그게 걔들이 시킨 거예요, 그게. 진짜는 바로 파충류가 언젠간 인간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 뇌에, 우리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온통 뱀이 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뜨고 찾아보세요. 그럼 뱀이 많습니다. 지금 동대문, 옛날에 동대문 운동장 했던 그 자리, 그것도 뱀이에요. 보시면. 많아요. 바티칸 궁전도 거의 다 뱀입니다. 그것도. 왜 이렇게 뱀을 자꾸 보여주느냐? 자꾸 봐서 우리 눈에 익숙하면 나중에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지금부터 머릿속에다 뱀을 넣는 게 세대 교육법이에요. 그게. 인간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진짜 가짜를 구별 못하기 때문에 가짜를 주입시키면 가짜가 진짜가 된다는 이걸 철두철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겉보기에는 그들 또한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겼지만 눈을 깜빡일 때 뱀처럼 파충류의 눈이 되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사람 아시죠? 누군지. 저 사람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러시아에 저 인간이 권력이 많죠. 저 인상이 어때요? 저 차갑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 뱀대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 인간도 그렇고. 또 특색이 뭐냐? 우리 사람은 눈 안에 동자가 있죠. 그 동자 안에 까만 눈동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것들은 깜빡거릴 때마다 까만 게 동그랗지 않고 뱀처럼 일자로 변합니다. 지금 이쪽 그려 보십시오. 네, 지금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깜빡했을 때예요, 저 때가. 그때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일자로 돼 있죠. 아까 이쪽 러시아의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보시면 일자로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저건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텔레비에 나올 때 찍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파충류입니다. 우리랑 종자가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바로 파충류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은, 이 세상의 악, 전쟁 이런 거 전부 다 파충류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착해서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순하게 살려고 그러지. 근데 저것들은 계산하기 때문에 전쟁도 하는 거예요. 예수 또한 이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또한 파충류가 지어진 이름입니다. 원래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의 본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도 몰라요, 저 예수를.
저 예수도 따져보면은 저것도 666입니다. 글자로 따지면. 쟤네들은 다 666에 맞춰서 해요. 앞으로 시대는 파동 문명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파동 문명 시대입니다. 입자 문명이라는 것, 입자 문명이 있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악을 저지르는 문명이라면 있는 것 가지고 싸우면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악이 이겨요. 그러면 착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입자 문명이 있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악을 저지르는 문명이라면 파동 문명은 먼저 베품으로써 원하는 대가를 창조하는 문명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는 파충류에 의해 입자 문명이 대세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쟁과 세금. 예, 여러분들은 전쟁과 세금이라는 것이 저 파충류들이 저지르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필요한 것을 차지하기 위한 그들의 작용입니다. 저것들의 작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원하는 것을 직접 우주가 창조하는 사이퍼워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이퍼워 시대가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사이퍼워를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야지만이 매연도 없는 이런 차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사이퍼워는 원하는 것 그대로 창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쁜 걸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종자가 많기 때문에 인간들을 어떻게 하든지 저것들을 자기네가 다스리려면 인간들 바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뭐 프라이팬이나 이런 것도 보면 전부 다 불소로다가 코팅되어 있어요. 불소로 코팅하면 여러분들 바보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보,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지금 바보 아니에요? 그게 쟤네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 그거 먹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생명만 있지 뇌가 없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쟤네들이 만든 위대한 공헌입니다. 저것도. 그리고 그와 같은 시대를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직접 우주가 창조하는 그런 파동 문명 시대가 되면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파동 문명이 됩니다. 지금이 지구 인류로서는 마지막 지금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게. 안 그러면 지금 싹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파동 문명이란 우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문명을 말합니다. 나쁜 무리들도 남의 것을 빼앗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저 악의 무리들도 나쁜 것을 뺏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 창조하는 파동 문명에 동참하여 지구를 살기 좋고 복된 곳으로 만드는 데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것들도 옛날에 석가모니 밑에도 가서 공부했어요. 석가모니한테도 감흥을 받았어요. 걔네들은. 생각이 없는 것들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단지 저것들이 봤을 때 인간은 정말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지금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보다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놔두고 있는 거지. 그러나 저것들도 파동 문명을 완전히 이해하면은 앞으로 우리 지구는, 우리 인류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저것들도 거기에 동참하면은 진정으로 원했던 그런, 예수가 원했던 그런 창조의 세계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